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각자 다 삶의 방식이 다르시고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시지만 예배만큼은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샘이 되고 우리 소망의 원천이 되는 그런 은혜, 예배 때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 이제 꼬박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 이제 주일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당시에 이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토요일에 쉬게 되면 다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갈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체 휴일 제도까지 시행이 되면서 주말이 황금 연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이제 휴일로서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유튜브 예배라는 것까지 이제 허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이러다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오늘날 예배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귀찮고 쉬고 싶고 예배가 심지어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건데, 오래전에 누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한 아들이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교회 가기 싫다. 엄마 오늘은 교회 쉬면 안 돼? 그러는데 엄마가 주일인데 어떻게 쉬니? 올라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로 교회 가기가 싫었는지 진짜 오늘은 쉬고 싶은데 하루만 쉬면 안 되나? 이렇게 푸념을 하니까 엄마가 아들을 타박하면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시나요?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그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심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차했던 기억이 나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제 신앙을 의심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참 서글픈 게, 목사도 교회에 올라가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얘기, 이런 얘기가 회자된다는 건 목사들 안에서도 예배가 상대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유행한다는 거는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글프죠. 목사인데도 예배가 상대화되는 일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하물며 이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쉽게 상대화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예배가 자꾸 상대화되고 세상의 가치들의 도전을 받는 이유 뭘까요? 그것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인지 그 진면목을 우리가 잘 몰라서 도전받고 상대화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죠. 먼저 관계가 맺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만남이 준비되어야 하죠.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준비가 있어야 하고 조건이 맞춰져야 합니다. 시간을 조율하고 무엇을 할지 상의하고, 또 어떨 때는 격식을 차리고 어떨 때는 편하게 긴장을 풀고, 그러니까 여러 방향에서 사전에 다양한 조건들이 맞춰져야지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만날 때도 그냥 만나지 않죠. 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닌 이상 사전에 만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용건이 뭔지 생각도 해보고, 만날 시간과 장소도 물색해보고, 무엇을 입을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나갈 때 거울도 보고, 그렇게 그 만남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 이스라엘을 만날 때 준비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때 그 만남은 필히 예배, 경배, 찬송과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그 만남은 예배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죠. 왕과 백성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그것은 예배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라는 형태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거를 전하고 처음부터 이 만남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맨 처음 바로를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를 처음 만나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러니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참 황당한 요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이런 명분을 가지고 바로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준비는 처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올바른 관계부터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어요.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올바른 만남도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준비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14절과 15절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3일간 스스로를 성별하고 준비했습니다. 옷을 빨았고 여인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이제 만남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웁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역사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만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 우레,
번개, 연기, 불, 진동 이런 것들을 동반하시며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임금이 행차하면 그 어가행렬이라고 그러죠. 그 행차에선 왕이 제일 앞에 오지 않습니다. 먼저 깃발을 앞세우고 악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인식하고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 임재 앞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은 나팔소리, 우레, 번개, 연기, 불 이런 특수 효과들을 앞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로 대면하는 일만 남겨두게 되었는데 정말 가슴 떨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일만 남았는데 그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가서 백성들의 접근을 막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장면이 전혀 아니죠.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예배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처음부터 이 만남을, 출애굽의 처음부터 이 만남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야겠다 그러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장면은 기대되는 장면이죠. 드디어 내 백성을 만나는구나,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접근을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만나주시고 백성들은 선을 그으시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들은 예배를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자로 택함받은 자들이잖아요. 예배의 집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선을 그으셨어요. 넘어오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대체 하나님은 왜 마지막에 다 차린 밥상을 엎으신 걸까요? 드디어 만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씻었지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악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시며 이스라엘을 아끼는 마음에 거리를 두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오늘 보면 그들을 씻어서 성별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만날 수 없는 사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이거를 확인해요. 2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2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다 통제해 놨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런데도 내려가서 못 올라오게 다시 경계하라 그러십니다.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결국 산을 또 내려가요. 얼마나 힘들게 산에 올랐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내려가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 산을 또 내려옵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사람은 못 만날 사이인 거예요. 저렇게 극도로 걱정하시면서 못 올라오게 막으라고 몇 번을 당부하시는 거 보면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볼 수 없는 사이, 만날 수 없는 사이,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더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만나러 오셨는데 바로 앞에서 더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출애굽기 20장 보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더 다가가면 죽을까 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지만 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졌지만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아시죠? 그들의 안타까움이 뭐였습니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보이는데, 그리운 얼굴이 확인되는데 이 은하수를 건널 수가 없어서 더 다가갈 수 없는, 서로 바라만 봐야 하는, 애타게 서로를 부르기만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그런 관계를 확인한 거예요.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드디어 사랑하는 이들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애굽 땅을 떠난 지 3달째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근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되짚어 보면 구약시대에도 오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그 끝에서 만남이 성사되진 못했지만,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우리를 만나러 강림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함께 거하셨지만 다가갈 수 없는 간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면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 함께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신약에 이르러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그날의 일을 각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죄를 씻으시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일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나라 백성이 듣게.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드라마는, 제가 예전에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거를 깨달았을 때 저는 다시는 드라마 보면서 감동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결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한복판에 홍해와도 같은 그 절망에 길을 놓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나팔소리, 번개, 우레, 구름, 불, 연기, 진동, 그분의 임재에 세상이 이렇게 진동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 주님이 여셨어요. 아무리 자신을 성별하고 씻고 또 씻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세였는데, 시내산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이 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순절에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하면서 이제는 내게 오라, 휘장이 찢어지고 경계는 허물어졌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이제 우리 서로 만나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시면서 온 세상에 이거를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들어있었을까요? 흥분되고 막 기뻐 죽겠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팔소리, 번개, 우레, 구름, 불, 연기, 진동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권세인지. 그러니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던 그 시대 그 이스라엘이 꿈꾸고 사모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인 것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경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배의 자리를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고 우러러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있는 큰 영광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이 자리는 나팔소리와 번개와 우레와 구름과 불과 연기와 진동이 있는 자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던 그런 거룩한 자리예요. 홍해를 건너온 자들인데도 전혀 접근조차 못했던 그런 자리.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죄와 사망을 건너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경외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두어야 하는 그런 자리임을 생각하시고, 늘 경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타성해졌지 않고 늘 새롭게 이 세상의 일들로 상대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문제들로 상대화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생각하시고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이 자리로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이 놀라운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더러운 것을 털어주고 얼룩진 것을 닦아주고 죄를 씻어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서로를 성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나누고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고 한 왕의 한 백성인데,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인데, 어떻게 한 백성을, 한 가족을, 한 몸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연합을 소중히 하고 주께서 주신 서로를 소중히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십시오. 어떤 희생 위에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셨는지 기억하시고 예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게, 중요하게 구별된 의미로 새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배 자리, 이 자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름하는, 우리의 평생을 가름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생을 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영생이 여기서부터 나뉘어집니다. 이거를 늘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